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가운데 저희들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 흔히들 이 축복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신약에서 보시는 바울의 축복과 함께 또 구약에서는 이 아론의 축복으로 저희들이 서로 축복하며 또 인사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공동체, 이렇게 앞으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앞길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앞에 펼쳐질, 우리가 흔히 세상의 말로 한다면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그 길을 통해서 왔죠. 물론 정확하게 그 루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서 40년을 보내리라는 것을 누가 알기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펼쳐질 일들이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되도록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율법의 두 돌판을 주시고 또 여러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나머지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공동체를 스스로 이루어서 그들이 목적한 바와 계획한 바를 놓고 나아가 봤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조직을 움직여가며 운영하고 그리고 뭔가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갔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거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을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진영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내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무사히 이르기까지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의 징표로서 성막이 그들 진영의 가장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했고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대형을 이루고 그리고 머무를 때는 또한 어떻게 진영을 치고 군기 곁에 막사를 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씩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지파들이 어디에 가고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순서를 지어서 무리를 이루고 갈지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넘버링을 다 했어요. 어떤 지파가 수적으로 우세하고 어떤 지파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숫자가 조화롭게 될 것인가.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거를 하게 하셨어요. 이거 없이 갈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요? 이렇게 안 하고 가면 바보죠. 너무 준비 없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시키신 거죠. 누가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앞서서 만날 것들을 예측하고 그들과 나와의 어떤 수적인 우열을 계산하지 않거나 아니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망대에 드는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셨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하고 어떤 것들을 넘버링을 할지를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상 떠나게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 출발이 안 됐어요. 출발하라는 말씀이 명령이 안 떨어졌어요. 그들이 출발하려면 어떠했습니까?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서 회막 가운데 떠서 움직일 때 그들이 나아갔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모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고 가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이 준비 있게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출발해라 라는 말씀을 아직 주시지 않으셨다. 뭔가를 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뭔가를 더 준비시키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저께 4장까지 봤잖아요. 5장에서부터 이제 뭔가를 더 준비시키신다. 대형을 이루게 하시고 진영을 이루고 너희들이 행군할 때는 이렇게 행군하고 누구와 함께 가라 말씀 다 하셨는데도 막상 출발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들을 5장부터 하시느냐 그러면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은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부부간의 문제에서 특별히 이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서 갑자기 하실까? 이제 행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서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서원한 사람들을 이제 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당장 필요한 말씀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말씀은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형을 이루고 대오를 이루어서 간다. 그리고 여러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두 돌판의 말씀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치르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런 중요하고 굵직굵직하고 정말 당장 시급한 것들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막상 출발하기 전에 마치 뭔가를 덧붙이듯이 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7장에서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 지파별로 감독된 자들이 드린 여러 예물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름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다 말씀해 주셔서 7장의 이 비중은 다른 장에 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된 자들이 드린 예물을 이름을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반복된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냥 한두 절로 끝낼 수도 있는 거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해 가면서 7장에서 기록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게 준비냐? 이거 어떤 준비냐? 그러면 도대체. 먼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부부간의 간통이나 간음에 의한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화제라고 말씀드렸죠. 곡식의 가루. 그 소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소제는 의심의 소제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지금 의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의 소제라고 했는데, 이 의심의 소제에는 절대 기름과 향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향을 넣을 때는 일반적인 속죄제 같은 경우죠. 그렇지 않고 의심의 소제일 때는 그런 속죄제의 경우와 똑같이 기름과 향을 넣어서는 안 되는 구별된 소제로 드려야 된다. 이 의심의 소제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건 의심인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향을 넣지 않은 의심의 소제를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거는 뭐냐면 저주의 물입니다. 저주의 물. 이 저주의 물은 저주의 두루마리. 너가 만약 부정을 행하였으면 너의 배가 부르고 너의 허벅지는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저주의 두루마리를 거룩한 물을 담고 거기에 제단의 흙을 부은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쓰게 만듭니다. 거기에 그 두루마리를 담궈서 그것을 이제 마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주에 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간에 의심의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왔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의심의 소재는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리고 저주에 쓴 물은 마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아내에게. 자, 그래서 만약 부정했다면 그 저주의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것처럼 고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건강한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물론 여러 가지 이 사회학,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절대 의심이나 의혹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의심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명을 빼앗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의심이 든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너의 손으로 처리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조항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가 이제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런 의심들이 가정마다 다 일어나고, 이런 의심들이 막
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서로서로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도시에 촌락을 이루고 법과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은 텐트 쳐놓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40년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부부간의 의심을 넘어서서 어떤 길이든 깊이 있는 준비는 의심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과연 이 길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여전히 고민한다면 그 길을 떠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의 내 마음에 이 하루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런 의심이 아닌 하나님, 우리 아까 같이 말씀 읽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 가운데 향해 주시고 이런 확신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그때야말로 비로소 광야의 길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갈 수 있는 깊이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하루에 시작하면서 의심이 가득해 보십시오. 염려가 가득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얼굴빛으로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르는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서원하는 거죠. 자기를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를 서원하는 거죠. 자기를 서원하는 건데 자기를 서원할 때에 그 언제부터 서원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준비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봉사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준비 기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떤 포도주나 포도에서 난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 한 번씩 해봐야죠. 내가 어디 갈 때 준비가 됐냐.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하되 그때에는 포도주나 포도주에서 나온 초나 아니면은 거기서 나온 즙까지도 먹지 말라. 정말 너가 준비가 됐는지. 우리가 이제 사순절 하는데 사순절 할 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미디어 금식도 하고 탄소 금식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늘 지켜오던 지분 복혼 온회 같은 것들 하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도 공생에 마치시고 이제 사역에 들어가실 때 그 모든 그 사역을 하실 때 그에 앞서서 40일간 금식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머리에 이 나실인의 경우요. 아까 이제 포도에서 난 모든 것을 먹지 말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떠나기 전에 또 이걸 말씀하실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부지 중에 이거를 알고 어겼으면 두말할 것도 없고 모르고 어겼더라도 이거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거의 이제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그 서원의 준비 기간이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만약 그 하루 전날 어기게 되면 모르고 어겼을지라도 그건 다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광야로 떠나기 전에 이 백성들과 무슨 관련이 있냐? 오락가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지 말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한번 먹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나실인으로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시 또 하고 싶다.
이 광야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가서 그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돌아가자.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민수기 보면 광야에서라고, 그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락가락할 때 많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분명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더 깊이 있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한 주신다. 단지 나시린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시린의 공동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야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아주 길게 그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적는데 서로서로 축복해 주려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기억해 주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서로 축복을 해줘야 된다. 이럴 때 이들은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럴 때 광야로 나갈 준비가 되고 알 수 없는 길을 갈 준비가 된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 서로 축복해 주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든 말씀들 가운데 바로 아론의 축복이 그 중간에 딱 하니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축복이 그야말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오락가락하고 정말 서로에게 칭찬과 축복이 없는 관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게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우리 더 깊이 있는 삶을 늘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